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13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내용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보고, 오늘 또 다시 씨 뿌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밤새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일하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뽑아낼까요? 그때의 주인이 말하죠. 그대로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대로 두면 마지막 때에 먼저 가라지들을 뽑아 묻고 불에 던질 것이고 곡식들은 창고에 들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동시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하죠. 천국은 겨자씨를 뿌림과 같구나.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도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고기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있는데 그때의 큰 고기들, 좋은 고기들 구별하고 나쁜 고기들은 다시 버리게 되어진다. 이런 등등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선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구나. 마태는 이 천국의 비유를 이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죠.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어떤 관점, 어떤 앵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사역을 각각의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사복음서다.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다르게 표현해서 왕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시각에서 쓰고 있을까? 여러분, 다윗을 중심한 마태복음이죠. 14대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후민저금, 기역, 니은, 디귿 있는 것처럼 알렛, 베벳, 알렛 이와 같이 그 알파벳이 있어요. 그 알파벳은 동시에 무엇이다?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가요. 기역 1, 니은 2, 디귿 3,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단어도 숫자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 알파벳을 놓고 아라비아 숫자 계산을 하면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단순함이 아니라 14라고 하는 숫자에 예수님의 족보를 마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을 중심하여 마태는 쓰고 있을까?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때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누구냐? 왕이죠.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마태의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을 중심하여 쓰고 있다. 곧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다에 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왔을 때에 그 유다의 왕들이 뭐라고 말하죠? 유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왕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입성할 때에 입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왕이 입성한다, 왕이 입성한다. 이와 같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신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 맞느냐, 그걸 묻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니? 라고 하는 라틴어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죽이는 사형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죽이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마태의 관점,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다. 그러면 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왕의 기능은 당연하게 통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은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 통치적 개념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다스림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뭘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런데 뭐다? 가라지를 뿌렸다. 그 가라지를 뿌린 것이 누구다? 원수다. 그 원수가 무엇이다? 사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보세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은 통치예요. 통치인데 뭐다? 대적들이 있다, 공격들이 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이다. 곧 영적 전쟁터에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사탄이 있다. 영적 전쟁의 공격자들이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렇다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를 주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구원의 도구라든지 흉배라든지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의 무장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격무기 딱 하나 주죠. 그게 뭐예요? 칼이죠. 그런데 그 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전쟁에 있어서 공격무기 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영적 전쟁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말씀이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를 주죠. 그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 마지막에 그걸 줘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무슨 장비, 통신 장비다. 그 얘기죠. 기도는 하늘 위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며 영적 전쟁할 때에 그 대적들, 사탄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마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운 전쟁의 무기가 있죠. 드론 전쟁이잖아요. 그 드론은 하늘 위에서 비행사 없이 혼자 나르는 비행기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적들을 향하여 그 드론이 자살 폭탄으로 내려가서 이것이 지금 새로운 전쟁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드론과 같아요. 하나님 위에서 쫙 보고 우리의 영적 판도를 보는 거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전쟁터에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흔들거리고 파손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승리를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우리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연결해서 승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복음의 비밀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 왕 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 덧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 고통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캄캄한 인생길에 빛 대신 주님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할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청년들 캄보디아 단기 선교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비된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들, 청년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 믿음의 더욱 깊은 세계에 이르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피해를 입은 이들 어려움에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형편을 따라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심야 기도가 있는 날이 오매 성도들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